오래전에 노회 목사님들하고 일본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버스를 타고 관광지로 이동하는 중에 가이드 되시는 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무료할까봐 일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일본 그 춘추 전국시대 때에 천하를 호령하던 유명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이 춘추 전국시대 때 일본의 천하를 호령하던 큰 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 되는 분이 이 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참 공감이가 그렇구나. 무슨 예를 드냐면 말을 못하는 앵무새가 있을 때 이 세 사람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떠한 노부나가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하한테 저 울지도 못하는 앵무새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까 당장에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다 노부나가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품이 불같이 성미가 급한 사람이야. 다혈질이야. 참을 줄을 모르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저 울지 않는 새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당장 울게 만들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부나가보다는 그래도 낫지만 이 사람도 여전히 뭐 어떤 사람이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뭐라고 하냐면, 저 울지 않는 새 그냥 놔둬라. 언젠간 울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울 때까지 어떡하자?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뭘 갖고 있는 사람이? 참을성, 끈기, 인내심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사람 중에 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을 하고 일본을 통일하는 그런 대업을 이룬 사람이 세 사람 중에 누구였을 것 같아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일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참 공감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질이 급하고 빨리빨리 빠른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전국에는 승리를 해요? 인내심을 갖고 끈기를 갖고 묵묵히 참아낼 줄 아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꼭 필요한, 소유해야 할 정말 기본적인 인품이 있어요. 꼭 지녀야 될 성품이에요. 뭐일 것 같아요? 인내심, 끈기예요. 요것만은 우리가 신앙인들은 반드시 지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성품이 좀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상당히 급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좀 성격이 다혈질이라 참 실수가 많아. 여러분들, 빨리빨리 뭔가 급하게 다 이루어지고 해결됐으면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조급증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조급증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서두르지 맙시다. 여기 봐요.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뭘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묵묵히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참 잘해.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농사 짓는 것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농부하고 거의 비슷한 면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봄철이 돼갖고 이제 농번기가 돌아왔는데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동안 묵었던 땅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벗어는 전 땅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거기서 씨앗에서 싹이 잘 나서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떡합니까? 농부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벌레 먹지 않도록 소독도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농부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결실을 맺게 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농부가 하는 일은 하나님 하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농부는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고, 그리고 이제는 농부가 할 일은 뭐예요? 자기 할 바는 최선을 다하되 뭐 하는 일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실 때까지, 그래서 그 수확을 거둬들일 때까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농부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씨앗을 오늘 뿌렸다고 해서 내일 당장에 싹이 나고 그 다음날 자라나서 꽃이 피고 그 다음날 결실을 거둬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빨리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오늘 심고 내일 어떡하면 거둬들이면 그것만큼 좋은 거 없지. 그런데 여러분들, 농부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 할 바는 다 하고 묵묵히 수확을 거둬들일 때까지 뭐 할 줄 알아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늘 설교하지만 믿음 하나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이 믿음 갖고 주님께 나의 운명을, 전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따르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한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은 자기 약속한 말씀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성취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공수표 남발하신 분 아니에요. 저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시니 뭐하지 아니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셔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그 다음날 당장에 성취해 준다면, 이루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하신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약속한 말씀 믿고 언제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약속한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약속한 말씀을 이룰 때까지, 내 때가 아니라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러지 말고 언제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농부는 여러분들 농작물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몇 개월 후에 거둬들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년 후에 거둬들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인삼이나 이런 것들은 몇 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 10년 이상을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이룰 때까지 그것이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한 때가 차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질 못해요. 자꾸 조급해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따랐으면 그 약속한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길 원해요? 당장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돼요? 조급하게 돼요. 서두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질 않으면 어떻게 하게 돼요? 낭망하고 실망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지냐 그래요. 조급증이 생겨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단은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때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에 대하여 뭐 하기 시작하게 해요? 의심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그 위기를 극복을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구약성경 시편, 이 사탄도요 성경 참 잘 알아요. 성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뛰어내려라. 구약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네가 뛰어내려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뭐 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여 발에 부딪히지 않고 너를 지켜주리라 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 전 삶 맡기고 약속하신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지 의심하는 자에게 불신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테스트해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리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질 못해서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서둘러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서두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한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질까? 불신하게 되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만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죄라고 하는 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와요. 그래서 영이 병들고 영이 침체가 돼버리고 영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영이 죽어버리고 말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내 삶에서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영원히 얼마나 메말라지는지 몰라요. 가지, 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듯이 내 삶의 생기와 활력은 다 사라지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마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불행과 화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우린 참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못 느끼니까 그거를 죄값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조급증이라는 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게 큰 불행을 나에게 가져옵니다. 이 서두름 때문에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영적인 죽음의 큰 심판을 맛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누구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서두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인내심이 없어갖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얼마나 오랜 시간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얼마나 고통의 흑암의 세월을 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러한 잘못을 범한 걸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너희도 똑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뭐 하지 않도록,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실수를 했지만, 이러한 잘못을 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그 패배를 딛고 그 잘못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받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급증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약속한 말씀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러한 실패를, 이러한 패배를 우리는 딛고 일어설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을 범한 아브라함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부름받았을 때 몇 세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 몇 세 때 부름받았어요? 75세 때예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예요. 이때 하나님 한자도 몰랐어요. 우상 섬기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이제까지 75세 동안 살았던 너의 고향, 그래서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친척이 있고 삶의 기반이 있고 터전이 있는 이곳, 네가 몸담고 살던 이곳을 버려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전혀 낯선 곳으로 이주를 해라, 이민 가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까지 몸담고 살던 참 익숙한 모든 삶의 기반이 있는 곳을 벗고 전혀 낯선 곳으로 사람들이 알질 못하는 그곳으로 이주한다는 게, 이민 간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대단한 모험이고 대단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듯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75세고 아내는 사라는 몇 세예요? 10살 차이니까 65세예요. 결코 이 시간 이때도요, 여러분들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정말로 아브라함도 자식을 갖고 싶지만, 결혼한 지가 오래됐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갖고 싶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렇기만 하면, 내가 떠나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뭘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뭘 주어서? 자식을 주마. 그리고는 그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마. 그리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만 내가 주는 축복을,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가주마.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 약속한 말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의심했더라면 떠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한 말씀을 믿었기 까닭에 하나님께 자기의 전 삶을 맡기는 모험을 해요. 도전을 해요. 그리고는 낯선 곳으로 이주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모험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한 말씀 하나님의 때에 이룰 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 다음에 즉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식을 줬어요? 줬어요?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순종하지만 조급 때문에 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줄 것인가? 여러분들 이때에 끝까지 약속한 말씀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줘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근데 여러분들 봐요. 몇 년의 시간이 그래도 지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75세 65세니까 아내하고 여러분들 여자가 생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자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의학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급했겠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해줘야 되는데 시간은 점점 가는데 이제는 자식을 가질 가능성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희박해지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조급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상담을 해요. 물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자식 안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집에 종 엘리에셀 신실한 종이 있어요. 이 종을 양자로 삼아서 이 종을 후사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에셀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조급증 때문에 기다리질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알기 까닭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야 아브라함아 너 하늘의 별을 봐. 많니 안 많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게 해줄게.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거야. 이건 아니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요.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하여 창세기 15장 6절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의롭게 합당하게 기쁘게 여기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걸 가장 의롭게 여겨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돼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는 말씀이 돼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니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전생을 맡기고 전적으로 약속한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니까 이거를 의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잘 이겨나갔는데 이게 또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는 1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아브라함이 몇 세 됐어요? 10년이 흘렀으니까 86세고 아내는 76세예요. 여러분 이때 되면은 이제는 자식 낳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희박해진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주실까? 약속을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질까? 여러분들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반신반의가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그때에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시험해요? 아내를 통해서 시험을 와요. 여러분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아내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여보 당신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후사를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내게 여종 하갈이 있어 젊은
첩으로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그러면 당신 몸에서 나는 자가 아니야?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참 그럴듯해요. 합당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에 하갈을 맞이해서 자식을 낳게 돼요. 그게 누구예요? 86세 때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조급증 때문에 범하는 큰 죄예요. 불순종의 죄예요.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영이 침체가 되고 병이 들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영이 병들고 침체되는 자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큰 심판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뭐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 강팍하게 길가바 같이 딱딱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한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야.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열린 옥토 같은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거두는 영광을 주셔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판이 임하게 되면 마음이 딱딱해서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내게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다 경험을 못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정말로 영혼이 시들고 영의 생기와 활력과 기쁨과 행복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심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영적 관리를 못해서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뭐로 말미암아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영적인 암흑길을 걷게 됩니다. 한 번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100세가 됐을 때에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르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16절하고 17절 봐요.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하고 17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6절하고 1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여기 봐요. 여러분들 13년 요 16장 16절하고 17장 1절하고는 몇 년의 그 텀이 있어요. 13년이라고 하는 긴 텀이 있습니다. 하나님 쓸 말씀이 없어요. 임하질 않았으니까. 가장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영적인 고통의 세월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무슨 하나님이야? 전능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는 나이가 점점 먹는다고 해서 자식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이럴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조급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왜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냐고 책망하고 깨닫는 나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믿어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홍해도 갈르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약속한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의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지키질 못하고 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3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무릎 꿇고 조아렸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질 못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질 못했습니다. 조급하고 서둘러서 정말로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불가능한 줄 알고 안 될 줄 알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서 내가 이렇게 13년 동안 깊은 영적인 침체에 늪이 빠져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내가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무리 죄를 범해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삶으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80번, 90번, 무한번이라도 넘어지면 또 쓰고 또 쓰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자가 돼야만 돼요. 아브라함은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엎드려서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질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 보세요. 99세 100세예요. 여러분들 이 나이에 아내는 몇 세예요? 90세예요.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태의 열매가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해요. 내가 내게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그러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여기 봐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국의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마. 여러분들 봐요. 이때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 제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니요. 우리 아내는 다 이제는 경수가 끝났는데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이 다시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한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아멘 순종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누구를 얻게 됩니까? 아들 이삭을 얻게 돼요. 몇 년 만에 약속한 지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25년. 그죠? 25년 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못 기다려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완전한 어떤 시험과 어떤 난관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27살이 됐을 때 아들을 뭘로 바치라고 그래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이거 합당치 않은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이삭이 결혼도 안 했어요. 후손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번제물로 제물로 바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룰 걸 믿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순종합니다.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됐다.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였으니 이제는 네가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찼을 때에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게 되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루지 않아요.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얼마나 창대해졌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선배라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만 복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많은 인류들이 온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는 큰 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한 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우리 할 바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전산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바른 삶만 살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고 서둘러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질 못하고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다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질 못해서 아브라함처럼 불순종하는 큰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장애와 난관이 와도 뚫고 나가는 정금과 같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며,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